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오늘은 마가복음 1절 말씀으로 김경우사님께서 복음의 시작이라는 내용으로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태풍 가운데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태풍 이름이 유니스였죠. 이 유니스가 보니까 그 디모데의 엄마 이름이 영어 이름이 유니스입니다. 한국 이름은 유니기인데, 그래서 저희 베이스 사람들이 배우는 디모데 할머니는 오정이에요. 로이스와 유니게 두 사람 이름이 이제 디모데에 적혀 있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하튼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서 가정이 연다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제 마가복음 1장 1절을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대부분 성서학자들은 이 마가복음을 최초의 복음서라고 동의를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서가 있잖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개의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가 마가복음이다라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즉 이 말은 마가복음이 쓰여지기 전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서와 같은 형태의 책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가라는 사람이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최초의 복음서라는 장르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전에 없는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낸 사람, 그 사람은 굉장히 창의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새로운 장르를 개척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한테 주목을 받지요. 우리나라 드라마나 우리나라 여러 가지 K-팝 같은 노래들도 사실은 새로운 장르를 개척했기 때문에 마가복음 역시 마가라는 사람이 최초의 복음서라는 기록을 했고, 이를 통해 우리가 볼 때 마가라는 사람은 굉장히 창조적인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 얼마나 이것이 센세이션이었는지 마태와 누가라는 사람이 이 마가복음을 기초로 해서 자신들의 복음서를 기록할 만큼 마가복음의 영향력은 굉장하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사실은 이 마가라는 사람이 마가복음을 쓸 때 히브리 사람들이 썼던 아람어라는 어로 쓴 것이 아니라 헬라어, 즉 그리스어로 이 글을 적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볼 때 이 마가라는 사람은 굉장히 창조적인 사람일 뿐만 아니라 헬라어 교육을 받은, 즉 헬라 문화권에서 교육을 받은 지식인 중에 한 명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창조적인 사람, 헬라 교육을 받은 지식인으로서의 이 마가가 자신의 복음서를 쓴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마가라는 사람을 조금 더 깊게 연구할 필요가 있어서 이 마가라는 사람의 인생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좀 나누어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마가라는 사람의 인생의 전반부, 이 전반부에는 이 세 가지 특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이점은 뭐냐면 이 마가라는 사람이 부자였다는, 이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성경 사도행전에 보면요, 사도행전에 있던 예루살렘 교회의 세 명의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 세 명의 지도자 이름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라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점차 성장을 하자 유대인들이 굉장히 시기하기 시작했고, 그 유대인들의 정치적인 편의를 다 주관 헤롯이라는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까지 감옥에 넣게 됩니다. 이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갔지. 감옥에 들어가서 자포자기를 했는지, 아니면 나도 야고보처럼 곧 순교할 테니 에이 될 대로 되라 라고 했는지, 아니면 이 베드로가 굉장히 믿음이 좋았는지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꼭 치기 전까지 일어나지도 못할 만큼 깊이 감옥에서 잠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베드로를 끌고 나와
감옥에서 나오지. 그리고 이 베드로가 첫 번째 향했던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120여 명의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성령을 체험한 오순절 다락방의 체험을 한 그 집으로 베드로가 달려가지요. 그리고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자 여종 로데라는 사람이 문 앞에 나와서 누구십니까? 라고 하니 베드로가 나 베드로야! 라고 해서 로데가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로데가 깜짝 놀라가지고 집에 들어가 여보세요. 지금 우리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지금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도 안 믿었지요. 그러나 결국 로데가 문을 열어주고 베드로가 집에 들어와 하나님이 그리고 천사가 어떻게 자신을 감옥에서 이곳까지 끌고 왔는지 이야기를 나눈 사건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찾아갔던 집, 그 집을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라는 여인의 집이요 그의 아들의 이름은 요한이라 불리는 마가 또는 마가라 불리는 요한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설명을 했냐면 베드로라는 사람, 즉 베드로라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120여 명의 사람들과 함께 기도할 만큼 집이 컸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 큰 집의 주인은 마리아라는 사람이고 그 마리아라는 사람의 아들이 바로 이 마가복음을 쓴 마가라는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큰 집을 소유한 사람은 없었겠지요. 그러니 마가의 집에서 모였을 겁니다. 우리는 쉽게 이렇게 얘기하지요. 마가의 다락방 사건. 네, 그 마가가 오늘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입니다. 부유한 가정이었지요. 두 번째 특이점이 있는데 이 두 번째 특이점은 뭐냐면 이 마가라는 사람은 복합 문화권 안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이 복합 문화권 말이 어렵지요. 제가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요한이라 불리는 마가 또는 마가라 불리는 요한이라고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이라는 것은 히브리 이름입니다. 히브리식 이름이 요한이에요. 그런데 마가라는 이름은 마르쿠스라는 라틴어 이름입니다. 마르쿠스라는 라틴어 이름은 이름이 아니라 surname, 성을 따라한 겁니다. 즉 마가라는 사람의 성은 마르쿠스고 이름은 요한입니다. 라틴식 이름과 히브리식 이름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고 특이하게도 그는 성을 바꾸어서 라틴식 이름 마르쿠스라는 이름을 사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대부분의 예루살렘의 귀족 공동체가 가지고 있던 성향, 즉 그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의 언어, 라틴어 성을 차용하여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으로 살면서 로마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복합 문화의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거지요. 즉 마가라는 사람은 두 가지 문화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이 그렇지요.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또 영국인이라는 정체성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마가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지요. 세 번째 특이점이 한 가지 더 있는데 아주 부자이면서 굉장한 복합 문화 속에서 살아난 이 마가는 그 주위에 경건한 사람들로 가득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의 집을 내어준 사람이고 이 마가의 외삼촌, 이 마가의 외삼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예루살렘 공동체의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고 돈이 많았었는데 이 모든 돈을 예루살렘 공동체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놓고 공동체를 섬겼던 위로의 사람, 그 사람이 바나바지요. 이 바나바가 바로 마가의 외삼촌입니다.
정리해 볼게요. 마가라는 사람, 집이 부유했습니다. 헬라 교육을 받았습니다. 라틴식 이름과 히브리식 이름을 동시에 사용하는 복합 문화의 사람입니다. 네 번째, 그 주위에 아주 경건한 사람들로 가득했다는 겁니다. 이 시기는 예수께서 죽으시고 한 10여 년 지난 때였기 때문에 사도행전에서 마가의 삶을 다루던 때는 아마도 AD 한 40년쯤, 즉 마가가 굉장히 청년이었을 때 사도행전은 마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청년인 마가의 삶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합 문화와 헬라식 교육을 받고 아주 부자에다가 경건한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는 삶을 산 청년 마가의 삶이었죠. 자, 이제 그렇다면 인생 후반부, 마가가 자신의 인생 후반부, 즉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아마 50대 중반부터 한 60대 초반에 있는 마갈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이 기록한 시기는 보통 AD 70년이다라고 하는데 이 AD 70년이라면 마가가 한 50대를 넘어선 시간이겠지요. 자, 마가의 인생 후반부에 마가라는 사람은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최초의 이 복음서의 1장 1절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는 것으로 시작하지요. 오늘날은 이 복음이란 것이 너무 흔하고 또 너무 특별할 것이 없어서 좀 지겨울 정도입니다. 오죽하면 이 보청기 이름에도 이 복음이란 단어를 적지요. 우리 아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 복음 보청기라는 옛날에는 아주 유명한 보청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복음이란 것, 영어로는 good news라는 단어로 번역이 된 이 복음이라는 것은 기독교의 애칭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추석이나 설날에 어른들이 친척들에게 인사할 때 야, 요즘 좋은 소식 없냐? 라고 물어보는 게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야, 요즘 복음 없냐? 이런 거와 똑같은 거죠. 좋은 소식, 복음, 특별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1세기에 마가라는 사람이 그의 나이 50대 후반에 기록한 이 마가복음의 1장 1절에 기록한 복음이라는 단어는 매우 상당히 두려울 만큼 조심스러운 말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에게 좋은 소식, 곧 복음이란 말을 연결시킨 것은 굉장히 낭만적으로 보이지만 실제 1세기에서 복음이란 단어를 말하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피비린내 나는 단어가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왜 그런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세기 이스라엘은 로마라는 제국의 지배국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에는 왕이 있었지만 그 왕은 로마 황제의 속국의 지도자일 뿐이었지요. 즉 로마 제국의 황제는 단 한 명, 황제 단 한 명만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때 이 복음, 유안겔리온이라는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로마 사회에서 매우 특수한 용례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로마 황제와 깊은 관련이 있는 내용으로 복음이란 단어를 썼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함께 한번 볼까요? 예수 시대의 로마 황제였던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에 대한 공식 문서가 있는데 그 공식 문서가 프리온의 비문이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 프리온의 비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이 우리에게 아우구스투스를 주었다. 신은 그를 덕으로 충만하게 하여 인류에게 유익을 줄 수 있게 했고 그를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을 위해 구원자로 보내어 전쟁을 끝내고
모든 것에 질서를 부여하게 했다. 황제, 그의 출현은 우리의 기대를 넘어섰고 앞선 모든 자들을 능가했다. 신 아우구스투스의 탄생은 세상을 위한 좋은 소식의 시작이었다. 누가 좋은 소식이라고요? 바로 아우구스투스, 로마의 황제가 구원자요. 그는 좋은 소식, the beginning of gospel,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이 비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공식 서한에는 로마의 황제가 신이며 그는 구원자이며 그가 바로 좋은 소식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요. 자, 마가는 정확하게 이것과 동일한 말로 복음서를 시작합니다. The beginning of gospel.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도 the beginning of gospel 이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똑같이 쓰며 로마 황제의 언어를 바꾸어 버립니다. 아우구스투스가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고 그가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복음이며 그가 우리의 구원자이다 라고 마가는 마가복음 1장 1절에 선언을 하는 거죠. 쿠데타입니다. 정치 혁명을 하는 거죠. 로마 황제는 더 이상 좋은 소식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새로운 왕이며 그가 우리의 좋은 소식이다. 피비린내 나는 쿠데타와 같은 정치 구호입니다. 마가는 복음서 1장 1절에 무시무시한 선언을 하고 있는 거지요. 어줍지 않은 용기로는 감히 말할 수도 없는 선언입니다. 금기시되는 말을 지금 마가가 하고 있는 것이요. 그것도 자신이 쓴 복음서의 첫 번째 내용으로서 말입니다. 여러분, 사회적으로 안정된 위치에 있고요. 재정적인 여유가 있어서 내일을 특별히 걱정하지 않고 지금 이대로 살아도 내일이 특별할 것이 없는 예측 가능한 삶을 사는 사람. 이 예측 가능한 삶을 사는 사람의 삶의 방향성을 사회학적으로 보면 보수주의다라고 말합니다. 정치적인 평양성이 아니라 삶의 방향성을 보면 보수주의적 삶을 산다라고 말하지요. 이와 반대로 내일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삶. 내가 오늘 무엇인가 변화하고 변혁하지 않으면 내일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사는 사람들의 삶의 방향성을 우리는 진보주의라고 합니다. 오늘날 이 사회 경험적 예측선에서 볼 때 마가는요, 보수주의적 삶을 살아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사람이죠.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고요. 헬라식 교육을 받은 지식인이고 복합 문화의 삶을 살았다는 것은 로마 사회와 깊은 연관이 있었던 사람이며 그 주위에 신실한 신앙의 사람들로 가득한 가정에서 자라난 청년 마가의 삶은 우리는 쉽게 보수적인 삶을 살아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인생 말년에 기록한 이 마가복음의 1장 1절은 진보적 삶을 넘어서 변혁적 삶이며 변혁적 삶을 넘어서 자신의 목숨을 걸 만큼의 엄청난 삶의 결단을 표현하는 사람으로 뒤바뀐 겁니다. 청년의 마가는 보수적 삶에 가득한 그 청년 마가의 삶이 도대체 무슨 변곡점을 거쳤기에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에 이런 무시무시한 선언을 할 만큼의 변혁을 겪게 되었을까? 목숨을 걸어야 할 정치적 구호를 숨김없이 선언하는 이 마가의 노년의 삶. 도대체 이 젊은 초창기의 마가와
늙은 후반기의 마가의 삶, 중간에 있는 이 인생 중반기의 마가의 삶에 어떤 일이 있었기에 그는 이렇게 180도로 바뀐 삶의 방향을 설정하게 되었을까 궁금함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조금 더 마가의 중반기의 삶이 어떠한지 살펴보고 그 삶의 내용이 이 마가를 어떤 식으로 바꾸었는지 함께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삶을 바꾸어 놓은 결정적인 계기, 그의 삶을 바꾸어 놓은 변곡점은 바로 정직한 실패에 있었습니다. 정직한 실패, 그것이 마가를 바꾸어 놓은 변곡점이었죠. 마가라는 인물 주위에 경건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마가는요, 바울과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때 동행한 사람이 마가와 바울 그리고 마가의 외삼촌인 바나바, 이 세 명이 함께 길을 떠나지요. 마가는 세상 구경 좀 해보자 또는 배낭 여행 좀 해보자 라고 나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길을 떠났지요. 그런데 첫 번째 도착했던 곳에서 한 사건을 만납니다. 첫 번째 도착한 곳에서 살라미의 총독과 그의 무술인, 즉 마술사가 서로 바울과 대적하며 귀신을 쫓아내고 엄청난 일을 벌이고 그 도시가 시끌시끌해지는 것을 마가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마가는 깜짝 놀랐지요. 예수를 믿는 게 이런 거구나. 그리고 마가는 선교 여행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마가라는 청년이 선교 여행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 이것은 그냥 재밌는 에피소드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나 봅니다. 왜냐하면 위로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 바나바와 고린도전서에서 사랑을 그토록 갈망하고 선포했던 이 바울이 이 마가 때문에 끝장 토론을 하다가 결국 헤어지고 2차 전도 여행 때는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치열한 싸움을 누가는 빼먹지 않고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즉 이 말은 이 사건이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나 봅니다. 여하튼 마가는 선교 여행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죠.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마가의 얼굴을 상상해 보십시오. 썩어 있었겠죠.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이런저런 핑계, 이런저런 이유들을 설명하다가 어떤 소식을 들을 겁니다. 마가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싸우고 서로 갈라졌다. 마가의 얼굴은 더 썩어 들어갔을 겁니다. 탄식했을 겁니다. 나는 진심이었는데, 나는 진심이었는데 실패를 경험한 거지. 왜 마가가 진심이었을까? 왜 마가를 끊임없이 저는 진심이었다라고 말할까? 그냥 코스프레 선교사 역할을 했던 것이 아닐까? 코스프레 신앙인 삶을 산 게 아니고 정말 마가가 진심이었다는 이유는 그의 인생 후반부에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4장 11절과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는 이 마가의 후반부의 삶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마가 때문에 크게 다투었지만 바울의 노년에 바울은 마가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바울을 만나고 그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합니다. 베드로전서에서도 베드로는 나고 자고 실패자였던 이 마가를 내어치지 않고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다 라고 하며 나의 아들을 이쪽으로 불러달라 라고 기록합니다. 즉
이 말은 마가는 실패를 경험하고 에이 똥 밟았네 하고 뒤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자기의 진심을 붙잡았다는 거지요. 진심으로 간 사람만 정직한 실패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3개월 동안 매주 수요일 날 저희 베이스에 있는 DTS에서 티칭을 합니다. 매주 수요일 2시간씩 티칭을 하는데 이 DTS에 학생이 4명 있습니다. 한 명은 이탈리아에서 왔고, 한 명은 네덜란드에서 왔고, 한 명은 인도에서 왔고, 한 명은 영국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영국 사람이 나이가 79세 할머니입니다. 79세의 할머니가 DTS를 하려고 앉아있지요. 자, 제가 열심히 2시간 동안 강의를 했습니다. 지지난주에 있었던 일이지요. 제가 열심히 강의를 끝내고 기도를 하고 딱 마쳤는데 이 할머니가, 이름이 폴린입니다. 폴린. 이 할머니가 펑펑 우는 겁니다. 펑펑 우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다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내심 나의 강의가 그렇게, 근데 알고 보니까 이 할머니가 네가 말하는 것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라고 우는 거였습니다. 이 말은 저의 영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따라가기가 어렵다는 거죠. 79세 할머니가 20살 초반에 있는 다른 학생들만큼 따라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펑펑 우는 할머니를 보며 저분이 진심이구나. 저분은 정말로 정말로 배우고 싶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짜로 앉아있는 사람, 신앙의 코스프레를 하는 사람, 열심의 코스프레를 하는 사람은 울지 않습니다. 다 알아듣는 척합니다. 돌을 닦은 양, 옅은 미소를 지으며 그래 내가 다 알지 허허허 라고 앉아있습니다. 그러나 진심인 사람은 자기가 그 진심을 가지고 접근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것을 얻지 못할 때 탄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고 통곡했다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예수를 죽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선언했던 것이 쇼가 아니라 진심이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도 진심이었습니다. 마가도 썩은 얼굴로 예루살렘에 돌아갔지만 그는 끝까지 베드로와 바울을 쫓아갔지요. 그리고 마가는 베드로와 교제하며 베드로가 전한 예수의 이야기를 듣고 또 듣게 됩니다. 그리고 마가는 실패와 좌절에 갇혀 있던 이 마가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에 대한 복음의 이야기를 듣고 그의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바뀌고 나서 기록한 책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굉장히 특별한 주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실패한 제자도라는 주제입니다. 마가복음은 마태와 누가와 달리 매우 제자들의 손가락질하는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다시 본문을 볼까요? 예수께서요 무리를 걸어가신 사건이 마태복음 14장과 마가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께서 물리를 걸어가신 이 동일한 사건을 마가와 마태가 기록하면서 조금 다르게 기록을 합니다. 앞에 보면 마태복음이지요. 예수께서 무리를 걸으실 때 이런 말이 나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는요 아주 제자들의 얼굴을 빨갛게 만들 만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그리고
마가는 요거를 하나 더 얹어 넣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더라.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 이 실패한 어리석은 제자의 삶을 자꾸만 더 올려놓습니다. 더 재밌는 본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다음 장을 볼까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기적 이 사건인데 오병이어 이후에 예수께서 이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제자들과 건넙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때 떡을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오병이어 이후에 남은 떡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했어요. 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나쁜 것을 조심해 라고 하니 제자들이 우리가 떡을 안 가지고 와서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혼내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 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 먹이고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몇 방줄이 남았는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마태복음에는 믿음이 작은 자야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이렇게만 끝나지요. 마가복음은 어떻습니까?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2배로 혼을 냅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너희 또 기억도 못하냐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나무랄 때 2배로 더 나무라는 사실을 마가는 아주 꼼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인데 마가는 3번의 꾸중을 들었다면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7번씩이나 제자들을 나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마가는 자신의 복음서에 실패한 제자들의 삶을 잘 그려냅니다. 완벽하게 실패한 제자들, 예수를 따라가는 것을 완벽하게 실패한 제자의 모습을 꼼꼼하게 기록합니다. 그 절정이 어디에서 하냐면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다음 볼까요? 마가복음 14장에 마가복음만 기록한 본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때가 언제냐면 예수께서 군인들에게 잡혀가실 때입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홑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홑이불을 버리고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가니라. 마가복음이 이렇게 자신의 특수한 내용을 적어놓습니다. 학자들은 여기에서 배 홑이불을 버리고 빨가벗어 도망간 친구가 바로 마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를 다 버리고 도망가고 마가 요한도 예수를 버리고 벌거벗은 채로 도망을 갑니다. 실패한 제자들의 클라이막스입니다. 그러나 마가는 이 실패한 제자들의 클라이막스로 자신의 이야기를 끝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음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믿고 3년 동안 동고동락한 제자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여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여지고 아직도 흐리멍텅하여 그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둔하여진 이 모든 과정의 끝, 마침내 예수를 모두 다 버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완전한 실패의 제자의 모습들을 쭉 나열한 뒤에 마가는 한 절을
끼워 넣습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16장에 가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이 있다면 마가복음 16장 15절을 한번 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가복음 1장 1절과 마가복음의 마지막 장인 16장 15절은 서로 엔클리지오, 서로 수미상관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복음의 시작이고 그 예수가 복음이 시작되었지만 중간에 모든 실패한 제자의 모습을 낱낱이 보여주다 실패한 제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예수께서 부활하자마자 실패한 도망간 제자들에게 꾸중하지 아니하시고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예수님은 실패한 제자를 꾸중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그들에게 복음을 맡기시지. 예수님은 다시 그들에게 복음을 맡깁니다. 1장 1절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 시작된 복음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많은 실패를 했고 수없이 많은 거절을 했고 마침내 도망가 버린 제자들이지만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그들을 만나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을 만민에게 전하라 라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복음을 맡기는 겁니다. 마가는 이 이야기를 베드로를 통해 들었을 겁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마가에게 이야기했죠. 야, 너 아냐? 야, 너 예수님이 그때 내가 예수님 죽을 때까지 따라갈게요 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런 줄 알아? 예수님이 야, 너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나한테 얘기했었어. 근데 야, 내가 그때 절대 부인하지 않을 거라 내 마음을 다짐했거든. 근데 그렇지 않더라. 어떤 여자아이가 와서 너도 갈릴리 사람이지? 나 아니라고 얘기했어. 마지막에 한 여자아이가 다시 와서 당신도 그 그룹에 있는 사람이지 했을 때 내가 뭐라고 했는 줄 알아? 내가 예수님을 저주했어.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내게 찾아오셨어. 그리고 다시 복음을 나한테 맡기셨어. 야, 마가야. 내가 네가 실패한 거 잘 알아. 네가 실패한 게 온 예루살렘 교회에 소문난 거 괜찮아. 나도 그랬어. 여기에 있는 12제자들 다 그랬어. 예수님이 맨날 우리 보고 멍청한 놈들아, 정신 좀 차려라, 정신 좀 차려라. 맨날 그 얘기를 들었는데도 우리는 예수님이 나는 곧 죽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마가, 요한과 야고보가 뭐라 했는 줄 알아? 예수님 죽으면 나는 왼쪽에 앉고 저 사람은 오른쪽에 앉아서 누가 대장 될까? 이런 싸움하고 있었어. 우리 진짜 어리석었어.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우리에게 복음을 다시 맡기시더라. 아마 이 이야기를 마가가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마가가 용기를 내서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겠지요. 즉 복음이란 다시 한번 새 아침을 허락하는 것. 실패한 자에게 다시 한번 새 아침을 허락하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구나 라고 깨닫게 된 거죠. 아우구스투스 로마의 황제는 실패한 자에게 칼을 들이밀고 실패한 자의 목을 자르고 실패한 자의 피로 그 실패를 덮게 만들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실패한 자에게 다시 찾아가 자신의 복음을 만민에게 전환하고 전달해주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구나. 마가는 아마 그렇게 고백하며 아우구스투스를 찬양하는 비문과 동일한 형태로 예수 그리스도를 적었지 않았을까. 즉 복음이란 새 아침을 끌고 오는 겁니다. 광야를 헤맨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광야를 사는 삶을 빗대어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삶에도 다 광야가 있습니다. 실패한 삶.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내가 이렇게 가는 것이 정말 맞는가? 계속해서 의문이 들고 내가 이런 삶을 쭉 살아도 되는가? 라고 고민이 됩니다. 광야를 헤매는 거지. 그러나 그 책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광야를 헤매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거룩한 낭비이다.
적어도 광야를 헤맨 그는 누구보다 더 넓은 땅을 밟았기 때문이며 광야를 헤맨 그는 또다시 광야를 헤매는 누군가의 길을 인도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죠. 우리 인생에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가처럼요, 진심인데 실패한 경험이 있을 수 있지요. 정직한 실패, 부끄러운 실패, 얼굴이 썩어 들어가는 실패, 나로 인해서 어떠한 잘못된 결과물들이 자꾸만 일어나는 그 실패, 두려움 속의 그 실패.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실패한 자를 다시 일으키는 새 창조의 아침을 주는 복음이라는 것, 마가는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은 창세기 1장 1절과 동일한 시작을 가집니다. 창세기 1장 1절 다음 볼까요? 창세기를 비교해 보면 창세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라고 합니다. In the beginning, 마가복음 어떨까요? The beginning of the gospel. 복음의 시작, 창조의 시작. 즉 복음과 창조는 같은 동일선상에 놓고 있습니다.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당신이 죽어서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는 것,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새로운 창조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들의 삶을 새로운 창조함으로 새 아침을 주고 싶어 하신다. 마가가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고, 요한이 그랬고, 모두가 실패한 삶을 살았지만 복음은 새 창조, 새 아침을 우리에게 끌어오시는 분이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이 마가복음 1장 1절의 내용이지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지 않았나 봅니다. 끊임없이 반역하고 도망칩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수없이 많은 선지자의 피가 땅에 흘렸지만 결국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창세기에 시작한 창조는 마가복음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새롭게 창조의 선상에 시작을 하게 되지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실패하고 도망간 인간들을 부르러 오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마가복음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실패와 좌절을 즐기는 사람은 없지요. 그래서 아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일수록 실패하기가 두려워집니다. 중학교 때는 뭘 잘 못해도 됩니다. 고등학교 때도 뭘 잘 못해도 됩니다. 대학교 때도 뭘 잘 못해도 됩니다. 결혼을 합니다. 가정을 책임져야 될 자리에 있죠. 그러면 뭘 잘 못하면 안 됩니다. 쪽팔리는 거죠. 그러니 실패하지 않으려 더 높은 자리에 갈수록 우리는 실수와 실패하지 않으려 안간힘을 씁니다. 그러니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일수록 그들이 지식인이든 그들이 경제인이든 그들이 과학자든 무엇을 하든 간에 그 높은 자리를 지키기 위해 실수와 실패를 염려하는 그들은 주술사를 만나기도 하고 무당을 찾아가지고 하는 거지요. 왜요? 실패가 두렵거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실패해라. 실수해도 괜찮다. 예전 제가 우리 범위와 예수비전교회 청년부와 함께 성경 공부를 할 때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승선을 끊는 분이 아니라 시작선을 끊는 분이시다 라는 정의였습니다. 결승선을 끊는 하나님은 우리가 그 결승선을 통과하도록 매질을 하고 옆구리를 쑤시고 때로는 당근과 채찍으로 우리를 조종해야 되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는 그런 하나님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은 결승선을 끊는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나 새로운 출발선을 끊는 하나님입니다. 새로운 출발선을 끊고 그 출발선에서 한 발 나아가는 것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출발선에서 다시 한 발 더 나가는 것에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지요. 우리에게 목적선, 우리의 결승점을 그어놓고 여기를 통과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국물도 없어 라고 하는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님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 실패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브라함, 우리 청소년부와 성경 공부를 했지만 아브라함이 실패를 하고 실수를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사라의 말을 들었거든요. 이삭 실수했습니다. 야곱 실패했지요. 요셉 자기 꿈을 자랑하다가 애국까지 팔려갑니다. 다윗, 솔로몬 누가 실수하지 않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도 하나님께 실수합니다. 나 말고 아무도 없잖아요, 하나님. 하나님이 그러지요. 아니, 7,000명이나 더 있어. 모두 다 실수합니다. 실패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실패한 모든 사람들을 다시 복음이라는 새로운 선을 그어 우리를 출발하게 하십니다. 마가의 삶이 180도로 바꾼 것은 정직한 실패를 경험한 그에게 결승점이 아닌, 또는 피의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피의 대가로 새로운 거룩한 새 출발선을 우리에게 그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새롭게 그어야 될 새 출발선은 어디입니까? 새 아침을 끌고 와야 될 삶의 영역은 어디에 있습니까? 관계에 있을 수 있지요. 내 아이와의 관계, 내 남편과 내 아내와의 관계, 새로운 창조의 새 출발선을 그어야 되기도 하겠죠. 내 삶 속에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어떤 곳에도 새로운 출발선이 그어져야 되겠죠. 오늘 이 마가복음 1장 1절을 기억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복음의 새 창조, 복음의 새 아침, 복음의 새 출발선을 그었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늘 새로운 출발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새로운 출발선이 우리를 변혁하게 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도록 요청합니다. 아버지, 새 창조의 출발선을 우리 삶의 어느 곳에 그어야 할지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십시오. 연약하고 몸이 아픈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새 창조의 출발선을 다시 한번 그어 주십시오. 괴로운 시간들로 말미암아 탄식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그들에게 새로운 거룩의 새 출발선을 그어 주십시오. 내가 이것을 잘하고 있는지 마음이 혼돈스럽고 광야와 같은 삶을 사는 자들이 있습니까?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고민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찾아가 주셔서 새 창조의 출발선을 그어 주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함께 동행하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귀담아 들으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